오늘 본문 제목은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대표인 대표적인 양상인 우상 숭배와 이 성적 타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던 일이고요. 오늘날에도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나 행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름답고 거룩한 목적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서 폭력과 살인, 거짓말과 음행 이런 등으로 끝간데 없이 더럽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건강과 능력을 가지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이 죄악의 양상들을 항상 수면 위로 드러내곤 했습니다. 로마가 그 세력을 하늘 끝에 닿을 듯이 뻗쳤을 때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이 이 살인과 음행에 쩔어서 살았고 로마의 시민들도 그런 종류의 죄의 향락을 누리도록 조장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통치에 불만을 갖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하려는 통치 기술 중에 하나죠. 원형극장을 만들고 거기서 아주 잔인하고 극악한 경기들을 이렇게 관람하게 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이 수만 명이 그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노예로 잡아온 전쟁 포로들을 검투사로 만들어서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고 목을 베고 팔을 자르고 피가 난무하는 이 살육의 장면을 열광하며 지켜보곤 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 그런 것들을 열광하게 만듭니다. 탐욕의 상상력으로 남자신 여자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신전에서는 수천 명의 창녀들이 사제로 제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사회 전체가 음란한다는 것을 생명의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로마의 번영한 시대의 민낯이에요. 로마만 이랬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노아홍수 전이었던 태초의 고대 바벨론 시대부터 인류는 어느 곳에서나 번성해서 부와 영화를 누릴 때마다 여기서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런 양상의 부패함을 아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인류라는 존재의 타락한 DNA 속에 이제 이런 죄성이 항상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들 속에 상황과 여건이 맞춰지면 그 집단은 전부 이 모습으로 갑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이냐면 일단 하나님을 모르고 돈이 많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시간이 많고 사람들이 여가 생활에 막 탐닉하는 마음이 상태가 되면 이 죄성이 여실히 난무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7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증거는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정욕의 노예가 돼갖고 제멋대로 몸을 함부로 사용하게, 음란에 사용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죄의 양상이 온갖 종류의 부정과 불의, 그리고 포악과 거짓, 그리고 성행하는 음란한 행위들로, 그 음란한 행위들은 가나안에서 이렇게 오늘 레위기 본문이 얘기하듯이 온갖 종류의 부적절한 관계, 근친상간, 동성애, 짐승과의 수관, 이런 것들을 행해 가더라 그 말이죠. 모든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창궐에 있는 일입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각종 우상숭배와 음행의 사례들을 나열하시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은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역겨워하시고 노여워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음란한 것을 관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섹시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칭찬으로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장하는 사회, 어느 시대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종류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망가뜨리는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이 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기록입니다. 레위기도 그렇고 로마서 1장도 그렇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 선언이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기록해 놓으시는 이 선언이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심판의 두려움을 상기시키신 후에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엎드리는 자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초대하시기 위한 은혜의 첫 단추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앞에 엎드리게 만들려는 강렬한 선언, 반드시 죽일지니라. 20장에서 여러분 읽을 때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변명을 못하게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레위기 본문을 쭉 읽으면서 아유, 이런 일이 있겠어? 나는 이런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내 고모와 내 이모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겠어? 있어요. 세상에 창궐에 있다고 어느 시대나. 근데 나는 이런 일 없어.
그리고 마음이 그냥 딱 편해져 버리면 여러분이 딱 바리새인과 유대인처럼 성경을 읽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난 이런 일 안 했어. 그럼 끝? 아니요.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하나님은 마음 속에 들어있는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네가 들었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마음에 있는 미움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본문에서 나는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빠져나갈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제는 율법 외에,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선언함으로써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진노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한 이방인들의 교회에 편지할 때 언제나 이 구원을 자랑스럽게 설명하는데 반드시 이런 어조로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저는 안 죽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미 사형 판결이 났었던 사람들이란 우리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말로 설명하는 부분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 태도가 뭐냐면 내가 죽을 자인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살리심을 입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으면 난 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 절절한 은혜 받은 자로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의 느낌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그 표현이 언제나 있어야 돼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내용으로 항상 자신의 태도가 나타나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 내용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는 언제나 고개를 깊이 조아립니다. 자기 목소리를 드세게
드러내지 못해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태도가 있었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세리가. 자, 우리는 이렇게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레위기 본문에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이 말씀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다. 진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엎드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깊은 따뜻한 본심이 있는 뜨거운 초대라는 게 뜨거운 초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써놓고 네가 엎드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는 그에게 두 팔을 벌려서 내가 내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고 너를 받았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사랑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됐다. 그리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 사람입니다. 잔치하고 끝나버려요. 즐겁다, 행복하다. 이제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 안에 죄성이 들어있는데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성이 들어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네 스스로 그 죄와 더불어 죽을 때까지 싸워라 이 말이에요. 네 안에서 그 죄가 소멸되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을 감당해라.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에서 명령받은 내용입니다. 이 레위기 20장에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그 많은 수많은 선언이 나온 다음에 아주 특이한 말씀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이 오늘 눈여겨서 봤으면 하는 핵심 주제가 오늘 이 말씀인데요.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열거하시는 죄를 일삼는 자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는 개념을 설명하셔요. 오늘 본문 22절 24절 한번 다시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구절이에요. 22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영토로 주신 땅입니다. 특별한 땅이죠. 특별한 땅. 그런데 이 땅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 세상 어느 지역보다 객관적인 환경이 탁월한 것이 아니에요, 결코. 척박해요, 오히려. 가나안 그 땅은 산지와 사막과 광야가 많아서 애굽 땅과 비교해 비옥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딱 내리지 않으면 곧바로 기근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땅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죽을 땅이지. 그에 비해서 애굽 땅, 나일강이 국토를 관통하고 쫙 흐르고 있어서 주변에 온 세상이 다 기근에 시달릴 때도 항상 양식이 넘쳐나던 풍요로운 땅이에요.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애굽이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굳이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토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토로 주신 이 땅은 그 자연환경이 척박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 아프리카와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딱 만난 지점이에요. 어느 곳에서든 제국의 강자가 일어나면 막강한 강자들이 3대 대륙에서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항상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짓밟히는 땅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칭했어요. 가나안, 팔레스타인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역과도 구별되고 특별한 것은 그 땅이 그냥 자연 환경이 풍요롭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땅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기능을 나타낸다는 땅입니다. 이게 신기한 땅이라는 겁니다. 남쪽엔 애굽, 북쪽으로는 갈대아 바벨론 지역,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비옥한 반달 지역, 인류 문명의 발상지에 거기가 큰 강유역으로. 근데 팔레스타인은 아니거든요. 요단강이래 봐야 우리 홍제천, 뭐 우리 그 지자체에 있는 그 안양천, 뭐 한강은 아니고, 한강은 워낙 큰 강이고요. 요단강은 깨울 수준이에요. 그리고 늘 전쟁의 위협이 있어요. 문제는 애굽 땅이나 갈대아 땅이나 그들의 주민이 악하든 하나님을 대적하든 어떻든 간에 그 강이 늘 축복을 줘요. 번영을 줘요. 축복이라고 번영을 줘요. 주민이 악하든 선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선한 열심으로 사는 세대에게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고 햇빛과 바람을 적절하게 주셔서 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는 돌보시는 땅이 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온갖 더러운 일들 하면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고 전쟁에 양대 세력을 일으켜서 전쟁에 짓밟히게 하면 가장 처참한 땅이 돼버리는, 그 주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땅이 감정을 드러내는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 감정을 드러내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너의 삶이 나도 기쁘다 그러면서 온갖 아름다운 열매로 상을 줄 때도 있고, 감정을 그렇게 표현한다. 땅이 나는 네가 지금 보이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더러운 악행을 일삼는 네가 혐오스럽다 그러면서 땅이 우리를 토해내치는, 땅이 감정을 표현하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 감정을 드러내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다. 그런 의미로 특별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거민들을 정복하고 죽이라고 명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온갖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레위기 20장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라.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그런 일들이 창궐하게 만들면 그 땅이 너희도 토하여 낼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세상 만민들 가운데 구별하고 택하셔서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선민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정작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일에 등한시했어요. 우상을 끌어들였고 온갖 포악과 학대와
부정과 비리가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토해내는 역사를 항상 확인시켰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그들에게 그 땅이 번영의 열매를 줬는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근데 솔로몬 때부터 우상숭배 끌어들이고 또 반역했더니 어떻게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는지.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경고하신, 레위기에서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역사에서 실현된 내용을 기록한 게 성경인 거예요. 아, 이 땅이 그런 땅이구나. 물리적으로는 애굽 땅이 더 좋고 저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갈대아 우르가 훨씬 좋은 땅이에요. 근데 왜 가나안 땅이 특별한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감정을 드러내는 땅.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땅도 나에게 웃어주고,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면 땅이 나를 역겨워하고. 이런 원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밝히 드러난 신약시대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중요해요, 이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아득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살던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건 신약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만민들에게 미칠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의 진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습니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에 합당한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탐심, 내 야망, 내 자아, 내 고집, 내 거짓, 내 음란함을 대놓고 추구해 살아가면 우리 몸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토해내는 일이 생긴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가나안 땅과 같은 거예요. 우리 환경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6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6장 15절로 20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구원받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은 천국의 영토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 건강, 직업, 집, 교회, 가족 등등 그 모두가 내가 살아가는 태도와 행위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항상 열심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원리로 힘써 살아갈 때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질서 안에서 나를 도와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해 줍니다. 열매로. 그러나 우리가 그 반대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하는 그 말과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토하여 내치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하고 부자되고 출세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돈이 많고 유명해져도 결코 행복하지 못한 삶이 허다하죠. 이건 세상에 너무 많이 보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오히려 건강하고 돈 벌고 출세했지만 그 영혼이 곤고하기 짝이 없었어요. 삶이 공허했고 사람들은 그를 철저하게 멸시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복이 열려야 행복할 수 있어요. 건강, 돈, 명예 이런 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거 붙잡고 이렇게 행복을 논하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행복은 뭐냐?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게 열려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가나안이 여러분에게 주는 복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께서 이걸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쉬운 번역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평화를 이룩하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실수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그게 의예요. 여러분의 의입니다. 도덕적인 자랑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나한테 진노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따뜻한 보살핌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화평이 이루어져요. 하나님하고 화해, 평강.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끊임없는 기쁨이 있어요. 삶의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쁨.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자유롭거나 감옥에 갇혔거나 평안하거나 환난 속에 있거나 중단됨 없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성령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여러분의 가나안이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지니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온갖 죄들에게서 나 자신을 지켜 정결하고 거룩함에 거하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면서 내 주변 환경이 나를 향해서 가나안 땅이 그런 것처럼 풍성한 열매와 위로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레위기 본문에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은 죽어라 그 말이 아니고 엎드려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라 이 말로 들으셔야 된다고 그랬고 오늘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는 말을 들을 때는 예수 믿은 다음에 생활이 중요한 거구나. 내 하루하루의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거룩함을 추구해 살아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환경이 나를 돕는 것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원리를 깨닫고 레위기 안에서 복음을 선명하게 발견하면서 더욱 성경을 힘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